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다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어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이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손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그늘에 감추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과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생명과 변화의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여 절망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들어가는 말인데요. 흘러가는 세월이 야속할 때라는 부제목을 지어봤어요. 살다 보면요. 누구나 한 번쯤 무기력할 때가 종종 있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직장을 잃기도 하고요.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 또한 받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있어요.
돈은 다시 벌면 되고요. 직장도 다시 구할 수도 있고요. 명예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좀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건강과 시간입니다. 한번 잃어버린 건강은 쉽게 돌아오지 않죠. 지나간 세월은요, 정말 다시 붙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의 병세가 깊어질 때, 그리고 예전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과연 있을까? 이런 질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절망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회당장 야이로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고 지역사회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근데 반면 혈류증의 여인은 정반대입니다. 12해 동안 병을 앓았어요. 재산도 모두 탕진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야이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혈류증 여인은요, 12해 동안 계속해서 자신의 생명이 조금씩 꺼져가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겉모습은 다르고요. 신분도 다르고요. 사는 모습도 달랐지만 절망은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에게도 찾아오고요. 낮은 사람에게도 찾아오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찾아오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절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망이 사라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절망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사람들인데요. 본문에서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체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갔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회당장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간구하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힘든 결정을 내린 거예요.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죠. 근데 이 회당장의 말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해요. 고백이 없어요. 이 완전한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도 없어요. 자신의 간구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니까요, 이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쳐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아서 이 야이로는요, 어쩌면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저 기적을 베푸시는 분, 그리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어쩌면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는 지금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엎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야이로가 믿음이 있지 않았던 상관없이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해주셨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그 절망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엎드려서 간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준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율법에 따르면요, 이 여인은 완전히 부정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들어와서도 안 돼요. 2m 이상 가까이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녀를 못 모르고 만지려고 할 때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소리치면 오히려 도망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고 있는 그 과정에 예수님 주변으로 예수님 바로 옆에까지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을 잡으려면 얼마나 파헤치고 들어갔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롯데마트를 갔더니요, 무슨 행사를 하는데, 거기를 못 뚫고 들어갔어요. 정말 뚫고 들어갔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잡아서 챙기는데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신데, 손 힘이 아마 그 여자분보다 더 절박한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누군가를 잡아서 끌어당기고 파고 들었는데, 이 여자 혈류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100명 정도 파헤치고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힘들 것 같죠. 다들 예수님 곁에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려고 모인 사람들이고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그 상황에서 뚫고 들어가는 그 일을 다 했다라는 거죠. 이 여인 모든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었고요. 재산도 잃었고요. 사회적인 관계도 다 잃었어요. 근데 한 가지 꼭 잡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서 결국엔 도달한 거죠. 예수님도 좀 야속하시지, 좀 가다가 멈춰서도 좀 일부러 이렇게 옷 좀 내려주셔서 좀 붙잡혔으면 좋겠는데, 여자가 자꾸 난 뒤에 멈춰 서세요. 성경에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와 이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가졌던 공통점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그 앞에 닥쳤던 절망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던 믿음이 작던 그 모든 그 절망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더 크게 보고 예수님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공통점이었죠. 절망은 그들을 주저앉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었죠. 만약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지 않았다면, 그런 절망이 없었다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 멀찌감치 바라보고만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릴 결심 못했을 수도 있어요. 혈류증에 걸려서 12해 동안 고생했던 그 여인이 정말 죽기 살기로 그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녀의 몸에 절망이 없었다면.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절망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희망의 근거는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믿음의 크기에 집중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는요,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혈류증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이 나았어요. 자, 그렇다면 그 옷에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능력이 있었기에 그 일이 가능했어요. 본면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자,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야이로의 믿음이 완벽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얘기했을 때 야이로가 비웃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는데 그것을 제지하지도 않았고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거 보면 어쩌면 속으로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그 야이로의 그 딸이 죽었던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아니 다른 종교가 믿는 그들의 신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계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참고로 예수님은 질병보다 크세요. 또 예수님은 죽음보다 크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절망보다 크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몸으로 계속해서 보았어요. 말씀으로 들었고요. 성경으로 읽었고요. 심지어 우리가 체험 또한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까먹나 봐요. 맛있나 봐요. 이게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순간에는 정말 살아날 것 같이 너무 좋았는데 며칠 지나면 없어져요. 눈 녹듯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해서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생기면 그때는 또 그 기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죠. 죽음조차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다가갈 때 그것을 허락하시고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주님의 호칭인데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호칭인데요. 자, 혈류증 여인이 병을 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저 진짜 궁금한데 이 혈류증 여인의 이름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어저께 여름성경학교 강습회를 갔는데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을 알아냈어요. 아시나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은. 근데 쿰란에는, 탈무드에 한 글자가 등장을 한대요. 그래서 그 다윗이라는 영화가 7월 달에 개봉을 하는데 거기서는 탈무드를 근거로 해서 그 엄마의 이름을 삽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아동부 교사로 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름 성경학교 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이래요. 자, 우리 선생님들도 어제 강습회 갔다 오신 분들 기억하시더라도 꼭꼭 숨기고 계십시오. 성경학교에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들에게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자, 이 혈류증 걸렸던 여인, 이름 과연 무엇일까요? 몰라요. 근데 괜찮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요, 딸이라고 그 여인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12해 동안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부정하다라고 낙인까지 찍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녀를 그냥 친구나 동료로 받아준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그것도 예수님이 딸아라고 불렀으니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가족으로 확 묶어버리신 거예요. 정말 크신 분이 내 뒤에 계신다는 사실을 공포하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혈류증을 걸렸던입니다. 고쳤기 때문에 이 걸렸던 여인의 신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요.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자, 사탄이 가장 원했던 거,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거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요? 그것도 그럴 수도 있는데요.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잖아요. 예수님이 세워주세요.
상처받잖아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세요. 고통 중에 있으면 예수님이 건져주세요. 얘네들 해봤는데 안 되니까요. 이제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세요. 이 넘어졌을 때 세워주시려고 오시는데 나 누구세요? 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거절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실패했을 때 사탄은 너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속삭여요. 넘어졌을 때 너 자격 없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되뇌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딱 한마디 하세요. 딸아, 또는 아들아.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엄마나 아빠가 가서 누구야 하면서 한번 안아주면 이 아이는 그 설움이 다 눈물로 그리고 기쁨으로 다 승화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정말 힘들었을 때 엄마나 아빠가 와서 누구야 그러면서 안아주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너는 내가 어느 병원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의사, 산부인과 의사가 너를 태어나게 했다. 이거 설명 안 해도 돼요. 그저 딸아, 아들아 한마디면 됩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그 많은 것들로 속삭이지만 주님은 한마디 하시죠. 딸아, 아들아.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를 더 안심시키려고 하시는지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희망 중에,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망했을 때 왜 넘어졌냐고 질책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와서 일단 안아주시고요. 너는 내 것이라고 다시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 그 손에 이끌려서 우리 몸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큰 벽이 가로 막혀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 벽이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것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을 질끗 한번 감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 내 눈에 가득 담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절망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고요. 어느 순간 그 절망을 넘어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요. 그 절망을 넘어서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딸아, 아들아, 너는 여전히 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다섯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제가 월요일 날 똑같은 본문을 설교할 때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말씀이죠. 보세요. 혈류증 여인이 사건이 끝나갈 때쯤 하나의 소식이 들려와요. 와, 기쁜 소식이 들려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라는 참 슬픈 비보가 들려오죠. 제가 월요일 날 새벽에 설교했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혈류증 여인과 막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야이로 어땠을까요? 그 옆에서 예수님한테 가자고 막 말하고 싶은데 내 딸 죽어가는데 내 딸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왜 안 가시냐고 다그치고 싶었는데 차마 예수님한테 그 말씀을 못 드리고 그 옆에서 발만 동동 굴고 있던 이 야이로의 심정 어땠을까요? 근데 혈류증의 여인이 나았을 때쯤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거는요, 야이로에게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마지막 하나의 끈, 예수님이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수도 있다는 그 희망이 꺾였어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쩌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은요, 이 말씀은 상황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죽음이 아니라는 말도 아니고요. 절망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현실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회당장 야이로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세요. 가서 예수님은요,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요, 달리다 쿰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것도 발음을 원래 발음대로 해드릴게요. 달리다 쿰이에요. 악센트가 들어가야 합니다. 너 일어나. 잡아 당기시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가서 일어나라 이게 아니에요. 너 일어나. 이렇게 잡아 당기시는데 누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죽음도 이기시는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가서 일어나라고 당기시니 당연히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마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이것입니다. 절망 끝에서도요, 예수님은 멈춰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 끝에서 우리가 다 포기하고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서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요.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회당장 야이로만이 아니라 마가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인원들에게, 그리고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바로 우리들, 아니 나에게조차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절망을 더 크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그 절망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했던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인데요. 우리도 분명히 절망을 경험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절망할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로도 절망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도 절망할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헤어짐으로도 분명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종종 주님이 일하심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넉나간 사람처럼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한번 바라보세요.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서 끝까지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누가 고쳐주시죠?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알고 계신데 멈춰서면 혈류증 여인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다면 힘들어도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것과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는 거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간절함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할 때 차마 못하더라도 모든 사정 다 알고 계신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내 머리카락 숫을 세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제 머리카락 숫을 다 알고 계신다잖아요. 그런 분이 모르셨겠어요? 그분이 아마 걸음은 멈추지 않아도 따라올 수 있도록 걸음을 늦춰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힘들게 저거 어떻게 들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들어갔어요, 이 여인은. 그리고 이름은 모르지만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였고요. 병도 고침받고 믿음으로 구원까지도 이뤘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여야만 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사무엘만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해야 돼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안타까운 것들을 보면요. 어떤 교회 주보들을 이렇게 가끔 보거나 이제 교회 상황들을 바라보잖아요. 당분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참 많아졌어요. 아는 교회는요, 주일 낮 예배밖에 안 드려요. 예전엔 다 드렸어요. 새벽 예배부터 다 드렸는데 점점 하더니 주일 낮 예배만 드려요. 그러시면 안 돼요. 혼자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었을 때 가정 예배 드렸었잖아요. 지금 드리시나요? 대답이 없으신데 드리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를 시키셔야 되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야 돼요. 자,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되죠. 그리고 섬기는 것에 주저하지 마셔야 되고요. 가장 힘든 용서 또한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딸아, 아들아, 너 내 거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는데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질병을 이기시고 절망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신 나의 주님이 그분이시기 때문이죠. 혈육신 여인에게 따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 하라고도 안 하셨어요. 그저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래요.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흔들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요,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딸아, 아들아, 너는 여전히 내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 정체성을 붙드시고요. 절망 속에서도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절망 끝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그분 안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